고난주간인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 이 버가모 교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4개로인데 7개, 아시아에 그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구조는 비슷해요.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고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보시면 버가모 교회도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한 그 대목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잘못한 일, 책망을 하신 말씀이 14절 15절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17절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1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검을 들고 있어요. 주님이 무섭지요? 검을 들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7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7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날선검을 가진 검을 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나타났는가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부유한 곳. 그래서 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데 그 지방의 지방 수도였어요. 지방 수도 한번 볼까요? 어디쯤에 있었을까? 안 먹네. 됐다. 예, 보이시지요? 버가모가 어디 있었냐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여기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버가모 교회, 여기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 여기가 버가모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그 지방의 그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서문화 교회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시작된 곳이 이 서문화 교회라고 했죠.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겼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를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화려하게 꽃피워가지고 아주 제대로 황제를 섬기는 것 같이 섬겼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 또 그 옆에 보게 되면 제우스 신전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그 헬라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황제를 섬기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그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을 세계에서 어느 도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익을 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그 로마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도시 중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을 유치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이 와요. 로마 황실로부터.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오늘 보게 되는 이 버가모 교회에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곳이에요. 잘 살았던 곳. 말할 수 없는 이익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이익.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섬기게 됐던 거예요. 곧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를 섬기는 곳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많이 있었던 것이 이 버가모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버가모 지역은 모든 우상이 총 집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만 가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어디?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 지역.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사단의 미가 있는 곳. 그러니까 5만 가지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믿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겠지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이 버가모 사람들이 뭣도 섬겼냐면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전에 그 서문학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에는 상인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인 노동조합,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길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 길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같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 조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뭘로?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들도 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어느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느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뭘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칭찬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오늘 13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가 있었다고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면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얘기하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수호에 있는 다른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잘못하기가 쉬울까요? 잘못하기가 쉽지요. 흩어지기 쉽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기가 쉬운데,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 13절 하반절에서 보세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했어요. 믿음 생활 잘했다고.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나옵니다. 책망의 말씀들이 14절에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 버가모 교회에 무슨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빠뜨렸던 그 선지자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민수기 22장을 한번 가보셔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22장으로 가시면 오늘 재미있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22장에 가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로 왔을 때에 모압입에 있었던 그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에게 이제 계속해서 오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해주세요 라고 왕이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를 불러 모은 거예요.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초청을 했을 때에 그 발람이 기도를 해보고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민수기 어디에 있냐면 2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라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발람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다시 왕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전에보다도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전에보다도 더 높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또 더 전에보다도 더 많은 귀중품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와주라고 더 좋은 거 많이 줄 테니까. 그 말씀이 어디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절까지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예, 전에보다도 높은 귀족을 보내고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청하니까 이 발락이 뭐라고 그랬냐, 이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있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에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더 높은 사람을 와가지고 초청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가라고 그럴까요? 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건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재미없으신가 보다? 예. 한번 보셔요. 어디 말씀인가 보면, 예, 몇 절이냐면은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20절까지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 왜 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발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쪽으로 간 거예요? 안 가는 쪽으로 간 거예요? 마음이? 가는 쪽으로 이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을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게 수사학적인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저기 또 우리 집 얘기를 하게 되네. 애기가 잘못했어요. 우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진이 참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쁘다는 소리예요?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이쁘다는 소리예요? 제 답은 그 얘기가 아닌데 참 잘한다 라는 거는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가라잉?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해. 이거는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온통 마음이 그 가는 쪽으로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심은 알아보지 못하고 나귀에다 침 얹어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막 나귀 타고 막 가요. 막 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기가 막혀가지고 천사를 한 명 보냅니다. 그 보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그 나귀 앞에 딱 서가지고 칼을 쫙 빼들어요. 천사가. 그러고 난다니까 지나가고 있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나귀를 한번 슉 쳐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옆으로 피하고 또 옆으로 피해요. 그렇게 3번을 피한 거예요.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있었던 발람이 갑자기 그냥 그 좁은 길에서 땅바닥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됐냐면 쭉 한번 그리고 읽어봅시다. 어디 있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러지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예, 재미있지요? 재미없나 보다? 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가 책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나귀는 눈 떠가지고 천사가 칼을 빼들고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말도 잘한다. 막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천사가 있는지 뭔지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못 봐. 나귀가 책망을 해. 나귀가 책망을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이 참 너무 제가 웃겨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이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예, 서로 나귀하고 발람 선지자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나귀는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인가요? 없는 짐승인가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말하는데도 발람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아니면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 마음이 더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온통 다 그 재물에 다가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해 왔잖아요. 자동차를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막 타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 가면 죽는다. 그만 밟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그거를 못 알아들어. 계속 가는 것만 바빠가지고.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 나귀가 책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눈을 떼어줘요. 너 가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가면 내가 하는 말만 해. 알았지?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 가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그 회개하지 않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면 그 가요. 왕한테 가가지고 3번씩 기도를 하지만 저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돌아올 때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부른 거지 축복하라고 부른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멋졌잖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받았던 뇌물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올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예쁜 예쁜 아가씨들한테 그 저기 했을 거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 잠자리 나비 같은 이상한 옷을 입고 예쁜 그 아가씨들 앞에 세워놓고 그 고기로 만든 우상 그 제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한테 절하고 아무튼 그 행음하게 될 것이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 말씀이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31장 16절 우라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까지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대를 이는 많은 여자도 다 죽이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백성들이 그 밤에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에서 행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죽어나간 그러한 교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간음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그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다고요? 이 버가모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쫓아서 믿음을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건강의 위험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고 적당히 타협주의로 나가가지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고 또 누구도 겸하여 섬기고 세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오늘 돌아가서 계시록 2장 15절 한번 읽어보셔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한 이 거짓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를 서로 가늠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빠져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우상,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
그게 그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분을 다 아시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 권면의 말씀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거짓 교훈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속히 내가 임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줘요? 만나를 주고 또 무슨 돌을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병규 목사님이 요긴한, 깨달은 요긴한 진리라고도 설명을 하셨고 신학적으로 이거는 감추었던 만나는 곧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흰 돌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하반절에서 보시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돌판 위에다가 흰 돌 위에다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의 이름, 이기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눈에 보이는 우상 그거는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많이들 넘어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넘어지나요? 물질 앞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또 뭐에 또 넘어지나요? 건강 앞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뭐에 자주 넘어지나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라는 우상한테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들 앞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좀 믿는 것 같이 하다가 집에 돌아가시면서 자동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운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잡고 믿음으로써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